일상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반드시라는 거겠죠. 필연적으로 의지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뭘 의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뭘 의지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마틴 루터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 여러분의 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 뭔가 반드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뭘 의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힘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 살면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확한 대상,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사 왕이 나와요. 근데 아사 왕은 이제 남유다 왕인데요. 우리 역사적인 이 배경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마치 한국이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위에는 북한, 밑에는 남한, 이런 식으로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이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우상들을 다 쫓아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 섬길 수 있는가? 우상을 다 탁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원래 하겠죠.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잘 지키는 백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남유다이죠. 딱 배후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을 한 겁니까, 이 아사 왕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하고 그 나라 남유다죠,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 왕 때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평안으로 평안스럽게 나라는 이제 점점 풍성해졌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느 그 시기에 에티오피아 구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세라람 왕이 장장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대군, 우리나라 전체, 한국의 전체 이 군인이 육해공부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몇 만인지 아시죠? 60만이라잖아요. 60만 대군, 이렇게 부릅니다. 60만 대군. 근데 100만을 데리고 왔으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대군. 근데 이제 이 남유다의 전체 총 군인 수는요 58만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 대 58만. 옛날에는 전략도 좋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숫자는 싸움이 많이 좌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에티오피아 대군에는 100만 대군과 함께 마차, 이 싸우는 그 마차 있지 않습니까? 전차라고 그러죠. 이 전차가 300승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대포가 달린 전차가 300개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남유대에는 58만 명은 있었는데 칼과 창으로만 무장했지 전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무기명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사실
남유다 아사 왕에 있어서는 큰 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평안 유지하다가 갑자기 100만 대군을 쳐들어온다고 하니 여러분 이 남유다 이 아사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러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딱 보니까 이 벌판에 100만 대군이 앞에 쫙 펼쳐집니다. 자기는 58만 명의 군이 딱 있고 앞쪽에는 100만 대군과 전차 300대가 앞에 딱 진열되어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이 아사왕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한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남유다 이렇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남유도 없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딱 보면서 100만 대군을 딱 보면서 사람이 절망을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싸우나? 우린 전차도 한 대도 없는데 저전 전차가 300대 100만 대군이 그냥 확 무장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사람이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 아사왕이 절망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또 상황 딱 보면은 사람들이 별별 생각 많이 하잖아요.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 지혜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항복할까? 아니면 싸울까? 얼마나 머리를 굴리겠습니까? 전략 세우느냐? 뭐 세우느냐? 근데 이 아사왕은 머리를 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요, 이 아사왕의 기도의 특징이 나와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누가 부르짖은 거죠? 아사왕이 부르짖은 겁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힘이 좋다 해가지고 도와주시고 힘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요. 힘이 많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승리 주시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아사왕은 정확히 알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자, 이 아사왕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을 전력으로 의지하고 있는 아사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사왕이 차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맹숭맹숭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거고요. 이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드리는 아사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죠. 에티오피아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군이 도망쳤다. 누가 친 겁니까? 하나님 치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셔가지고 100만 대군을 물리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유다군이 도망치는 이 군인들, 이 적군들, 도망치는 적군들은 쉽게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전임이 상실했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칼로 내려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00만 대군이 한 사람도 사망하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 왜 죽은 겁니까? 하나님 치셨죠. 근데 그 전에 누가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아사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아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였잖아요. 바로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천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하고요. 한 치시니까 대승 거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 누가 생각되십니까? 강한 사람, 스트롱맨이네, 스트롱맨. 그죠? 여러분, 이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뭡니까? 격투기 선수 중에 최홍만이라는 선수 있죠? 최홍만. 여러분 아시죠? 최홍만. 이 최홍만은 뭐 제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키가 거의 2m 넘죠? 굉장히 거인이면서 몸집도 이래요.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이 격투기 선수니까 싸움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 이겨요. 최홍만 못 이깁니다. 싸움 못 이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최홍만 선수가 이 사람이 스톱맨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스톱맨이다. 강한 사람이다. 싸워도 못 이긴다. 근데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도 스톱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올림픽에 있으면,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 이제 보통 뭐 그냥 이 금메달 하나 따도 참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금메달을 3개 따고요, 5개 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 대단한 선수다. 스톱맨이다,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또 우리 또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고 내 힘이 최고다 라고 아주 그냥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가진 건 없고요. 그 사람이 나이는 많아가지고 늙어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는 짧아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정적으로 의지하면은 그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 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사왕이 이제 이게 초창기에는 한참 섬겼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 100만 대군의 에티오피아군을 물리치고 정말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아사왕이 이제 16장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16장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죠. 남유다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밑에 있고, 그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바사 왕입니다. 이 바사 왕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 국교 근처의 한 도시를 요새화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새화 시켜가지고 거기다 병력을 집중시켜가지고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유다를 치리라, 이런 계획하에 그 섬을 이제 이렇게 요새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 아사왕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거잖아요. 적군이 바로 국경 그 도시에다가 그 요새화 시켜가지고 병력을 시켜가지고 쳐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위험한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사왕이 바로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있고, 그 북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는 국경 맞대고 나라입니다. 당시 시리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사왕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 시리아군한테 도움을 구하자 해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금, 은, 보화, 그리고 왕실에 있는 창고에 있는 금, 보화, 이것을 싹 걷어가지고, 그리고 이 시리아 왕 벳하단이라는 왕인데요, 그 왕한테 뇌물 줘버린 겁니다. 뇌물 주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지금 이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을 타개하고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자. 그리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좀 막아달라. 근데 벳하단 왕이 이것을 봐드린 겁니다. 뭐 많은 금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벳하단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 국경 관계,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 도시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 성은요, 많은 곡식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하사 왕은 지금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 쪽에 와 있거든요. 그럼 그 위에 북이스라엘, 그 시리아를 맞대고 있는 국경지대가 지금 뚫렸으니까 지금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안 되겠다, 철수 해가지고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 입장에서 보면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죠.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 있고 했는데 이 중국에다가 뇌물 줘가지고 돌 줘가지고 북한 쳐들지 못하게 어떻게 좀 해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칭찬할 겁니다. 외교적 수완 좋다. 야, 진짜 외교적으로 승리를 얻었다 해가지고 이 칭찬할 겁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대군을 물리친 적도 있어요. 비록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은. 그럼 이 아사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 아사 왕은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시리아 왕을 의지한 거예요. 힘 있잖아요. 군사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하면은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아사 왕은 시리아 왕을 의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인 겁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의 자녀라면은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멀쩡히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널 도와준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입장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선지자를 보냅니다. 16장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 선지자가요, 이 아사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임금님께서는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에티오피아 대군이 왔을 때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사왕이 이제 그걸 잊어버렸는지, 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사왕에게 그 나라에게 어떤 벌을 주신 겁니까? 그 나라에 전쟁이 끊지지 않게 하셨어요. 계속 전쟁이 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상황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 거덜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죽어나가죠. 그걸 싸기 위해서 진짜 세금들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 나라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피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아사왕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6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이 좀 흘러서요. 39년에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냐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니, 발에 병, 발에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에 병이 들었어요. 심각한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의사를 의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사왕,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체험했던 이 아사왕, 그렇다면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있지.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 말을 의지해서 자기의 모든 이 육체의 저 병을 내놓고 구해내지 않았겠습니까? 만병의 모든 병들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 찾지는 않고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아사왕이 하나님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신다는 거겠죠. 근데 이 말씀이 나왔겠죠. 참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아사왕의 이 모습, 전과 후의 이 모습을 한번 보면은 전반기의 아사왕은 참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후반기의 아사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좋아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5년, 10년 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불신자 같은 모습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시간이 흘러나가고요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사왕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가요? 거기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 있지는 참나 잘 믿고 있지 천만에요. 아닌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을 장담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내일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은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아사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요. 근데 후반기에 들어서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생기고 힘듦이 생기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도피처럼 그리고 피난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는데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 아사왕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사람을 오히려 도피처 삼고 피난처 삼으면서 도움을 구한 겁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도피처를 삼아야죠. 피난처를 삼아야죠. 내 자신과 내 지혜를 믿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피난처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원도에 보면은 이제 참 먹어보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한국 요즘 그 맛있는 음식 많이 개발되고 맛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거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강원도에 있다는데요. 미꾸라지 두부숙회. 혹시 먹어보신 분 한 번? 미꾸라지 두부숙회. 이게 어떤 그 음식이냐면 굉장히 맛있대요. 별미래요. 이제 뭐죠? 가스 있잖아요. 그냥 가스판에다가 냄비 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만한 거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좀 넣고 그리고 이제 물을 딱 올려놓은 다음에 미꾸라지 있습니까? 미꾸라지, 산만 미꾸라지 수십 마리 집어넣는데요. 그 미꾸라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온도가 차고 하니까 이제 막 놉니다. 놀다가 근데 밑에는 좀 이 불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물이 이렇게 익고 있고요. 근데 이 물이 이제 따뜻해지겠죠. 근데 미꾸라지는 따뜻한 물에서 못 살잖아요. 온도가 맞아가지고. 그러면 미꾸라지는 죽음의 이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야, 내가 물이 좀 뜨거워지고 난 더 살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어떡하지? 이때 이제는 큰 두부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꾸라지는 이 두부가 내 살길이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피난처다. 여기 들어가야지 난 산다. 해가지고 이 두부 안으로 딱 타고 들어간대요. 수십 마리가. 거기가 사는 길인 줄 알고. 임시로 사는 길이죠. 잠시 사는 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키스가 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걸 피난처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이제 물이 막 끓기 시작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두부도 있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미꾸라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걔가 살아있는 겁니까? 미꾸라지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부가 익으면서 그 안에 있는 미꾸라지도 익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두부를 탁 뜰 때 미꾸라지가, 익은 미꾸라지가 탁 나와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맛있겠죠? 우리나라 이 음식 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게 뭡니까? 우리 어려움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내 자신을 믿고요, 의지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하기 쉽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힘든 사람을 의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거기에 피난처를 삼고 도움을 구했다가는 바로 이 미꾸라지 같은 신사가 된다는 거예요. 두부 속에 들어가는 미꾸라지 신사. 미꾸라지가 왜 두부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가로 들어가면 사는 길이 있죠. 들어가는 거예요. 험하게 죽은 겁니다. 미꾸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뭘 의지했습니까? 사랑을 의지했습니까? 내 가진 지혜를 의지했습니까? 내 경험을 의지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힘들 때 돈만 쓰면 돈만 벌면 힘이 됩니까?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지는 못해요. 능력을 얻지는 못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